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6절 말씀으로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 이제 사무엘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30장에서 이어서 31장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되는데, 사무엘상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사울과 다윗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내용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에 대한 평가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라고 오래전부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는 사무엘이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하면서 사울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사무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었는데, 이제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위기에 닥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먼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을 어떻게 망각해버리고 하나의 수단과 방법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구하였으나 하나님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멈출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는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저 안에 앉아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주여 3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불러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사울에게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찾겠습니까?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소원하였지만 대답이 없자 그는 바로 우상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립니다. 28장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사울이나 또 사울을 추종하고 있는 신하들이나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 역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닌 바로 의식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터인데 사울은 우상을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신접한 자들, 무당을 절대로 찾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될 수 있도록 그 근처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담대해서 믿음이 충만하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제발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곳에 갑자기 구경 갔다간 오히려 큰일 납니다. 귀신을 씌우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곳에 가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자 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이 이제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31장에서 말하면서 화살을 맞게 되고 그날에 그의 세 아들이 동시에 죽게 되고 그들의 시신은 조각을 내서 나무에 못 박히는 아주 처참한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그 중간에 29장 30장에 다윗의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그 평가하기를 불신으로 막을 내렸고 그 결과는 스스로 자초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그럼 다윗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29장 30장에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을 쭉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사울과 다윗이 아주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다른 부분들은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울과 다윗이 애초부터 아주 특별하게 다른 모습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사울에게도 위기가 닥쳐게 하시고
다윗에도 역시 위기가 닥치게 하시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들은 똑같이 위험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어떠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자요,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지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역시 신앙의 결핍이 생겼을 때에 어떡합니까? 그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지혜를 짜 모으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어떡합니까?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 의탁하면서 갖가지 아주 아청과 거짓말을 통하여서 마치 자신이 자기의 동족과의 적대 관계에 있는 것처럼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기스는 그것을 믿고서 자기의 수하로 들어오는 용병으로 아기스는 여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아주 위험한 천만한 일의 결과를 만들어냈죠. 왜냐니까 아기스가 이제 블레셋이 온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서 지금이야말로 저 유다를,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철의 기회다 생각하고 대군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윗을 앞장서게 하고 그 다윗과 함께 자기의 동족이 되는 이스라엘을 치러 가야만 되는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29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9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라고 하면서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어쩔 수 없이 쫓아나가고 그 군 전쟁에 휩쓸려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향해서 칼을 빼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가 머리를 스스로 짜내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살려고 발버둥 쳤으나 오히려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칼을 빼야만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더 이상 그곳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놓은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멀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아기스의 수장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아니 왕이시여, 지금 이 블레셋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데 우리 뒤에 지금 누가 있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도 소문이 자자하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사울 왕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자가 지금 다윗인데 그가 자기 군사를 이끌고 우리의 배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 조금 마음을 돌리면 우리가 큰 위험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기스 왕의 수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어떻습니까? 견디지 못하죠. 또 그럴 수 있는 그럴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29장 10절에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떠나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그만 놓아줍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동족을 향하여서 칼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상대의 적국의 수장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 일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스가 준 그 시글락이라는 도성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곳에 돌아가 보니까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지금 온 가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장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울 기록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하면서 이제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쫓아나왔더니 가까이 이 전쟁에서 피한가 싶더니 와보니까 온 가족들이 아말렉에 의하여서 점령당하고 다 끌고 간 거예요. 모든 재산들을 다 탈취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라는 말씀이겠죠.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너의 있는 수하들 내가 믿고 따르던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울을 피하여서 그 사울과 함께 있었다면 아마도 이 다윗을 쫓아 나온 이 용사들은 나름대로 그곳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마음껏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바지로 몰려 그 다윗을 쫓아왔던 그 주에는 신하들까지 반기를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엎드리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있죠. 하나님은 다급한 일로 몰아넣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가정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겪었어요. 더 이상 물러날래야 물러날 수 없는 지경.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까지 기력까지 다 소멸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코를 무너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죠.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그냥 엎어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이제 그의 하나님과의 소원했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고 하나님 앞에 묻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로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약탈했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더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아말렉 진영에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빼앗겼던 가족들이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서고 하나님과의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일으켜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하나님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몰라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하나님은 질투심이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그걸 확인하려고. 응? 요즘에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응? 부인을 막 그냥부터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 응? 무슨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스토커 말고. 예? 예? 잘 안 들려요. 가스라이팅? 잘 안 들려요. 가스? 있지 않습니까? 늘 의심하고 의처증, 의부증 이런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은 그런 정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늘 확인하고 싶은 거야. 자녀들이 어떻게 된가 늘 확인하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고 하는 건 스스로 느끼고 그 안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확인해요. 사건을 하나 일으키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하나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글락에 있던 이 다윗의 식돌과 모든 군사들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게 잡혀갔었잖아요. 그때에 이제 지금 아주 다윗이 600명의 용사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는데 지금 다윗이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 아기스가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고 지금 자기 동족을 해하러 가고 어쩔 수 없이 칼을 지금 빼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있겠죠. 그것을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와보니까 시글락에서는 큰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이게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거기서 전의를 상실하고 기운이 빠진 사람들을 시글락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군사를 가지고 아말렉을 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치러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말렉을 치고 온 가족과 빼앗겼던 재물을 이제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남아있던 200명의 용사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개선하는데 이 남아있던 용사들이 지금 마중을 나온 겁니다. 그때에 문제가 생겼죠. 22절을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하고 같이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데 똑같이 분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럴듯하나요? 아니 남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게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배분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하기를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똑같이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먼저 정의를 내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짐작이 가죠.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벨리얄이라고 합니다. 벨리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사회 속에서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불량배라고 하는 벨리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들의 생각은 지금 누가 생각과 다르냐니까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별개를 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무가치한 존재예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이 불량배예요. 그들이 악한 존재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범죄를 정하는 건 당연히 악한 일이죠.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량배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주의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당신이 친히 낮아지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이타적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양으로 희생양으로 드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니까 이타주의적인 사랑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온유와 자비함과 그런 거잖아요. 이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 우리 모두 다가 한 형제다. 가지고 우리가 조금 숙을 더했으면 어때? 라고 하면서 똑같이 나누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그들 속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것이 내 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악한 생각이라는 단어가 벨리야할 바로 무가치한 생각, 이기주의적인 생각, 바로 너희가 그런 자가 바로 불량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기를 일곱 해째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호소하느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곱째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희년제입니다. 면제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냐니까 그 일곱째 해 되는 날은 돈을 구워줬어도 그 해는 독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해 동안은. 그러니까 그 해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사람들이 돈이 펴서 구우러 오면은 이 사람들이 안 꿔줘. 그러니까 요때 돈을 구워주면 1년 뒤에나 내가 돈을 받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아무리 얘기라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 속에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악한 생각이라 그것 자체가 불량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의 무리 속에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좋으련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담지 않은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다윗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2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말렉을 친 것은 그리고 빼앗겼던 식구들을 다시 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다시 찾아온 것은 우리가 용감하고 그들보다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갔어야 400명 많이 가야. 아말렉 군사들은 개미떼같이 많고 그들은 이미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에 취하게 만들잖아요. 가보니까 막 난장파에 승리에 취해가지고 그 비어있는 시골라 다 시골 끌었으니까 뭐 이제는 기고만장했는 거죠. 그것을 정본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기습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의 용맹함도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주장한 대로 너희들이 가서 싸움을 통하여서 이긴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그것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거둔 주신 것임에 우리는 어떻게? 동일하게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동일하게 나누고 아주 그것을 규례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네 얘기를 총체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승리해가지고 자기들 것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말렉 군대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이스라엘에 있는 방백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전리품을 나눠준 겁니다. 가만히 보면 어쩌면 다윗이 여전히 지금 망명 중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동족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방백들에게 선물을 보내므로써 어떤 정치적인 계산도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정치적인 계산 이상의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탈취하는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라고 하는 이 선사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선사한다는 단어가 그냥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라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라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라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것은 이렇게 내가 탈취물을 당신에게 들은 이 물건은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것이다 라는 고백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보내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인 축복과 또 육적인 축복을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전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그냥 영적인 것만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전인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 교단에서만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잘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에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땅을 정복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막 그냥 온갖 자연을 훼손하고 마음대로 짐승들을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냉 위에 운행하시나라고 하면서 땅의 상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땅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땅이 어떻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알펜의 태움이라고 해요. 흑암이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엘로힘 르하우가 그것을 운행하고 그 위에 알을 품듯이 운행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자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너는 하나님의 밭이라. 우리를 통하여서 같이 하나님과 통역하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그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늘 축복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베라카라고 하는 것으로서 너는 축복의 결과를 내는, 그 속에서 축복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월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은 승리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를 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